예레미야 18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데 쓰는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집은 내 손에 달려있다. 때가 되면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을 뿌리째 뽑아버리거나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나라 백성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면 내 마음을 바꾸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나라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짓을 하면 내 마음을 바꾸어 그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던 계획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짓을 멈추어라. 너희 길과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겠다. 각자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악한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물어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바위 틈에 있는 눈은 녹는 법이 없고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시냇물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헛된 우상에게 분향하고 조상들이 걸어온 옛 길에서 벗어나 비틀거렸다. 넓고 좋은 길을 버리고 샛길로 들어섰다. 그러므로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영원히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놀라며 머리를 흔들 것이다. 강한 동풍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듯이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놓을 것이다. 그들이 무서운 재난을 당할 때에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그때 백성이 말했다. 자,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지혜가, 예언자에게서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을 테니 예레미야에게 말로 공격하자. 그가 하는 무슨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자. 여호와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저 백성을 위해 복을 빈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을 때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는 굶어 죽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가 그들을 칼로 치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식과 남편을 잃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십시오. 그들이 자기 집에서 울부짖게 하십시오.
갑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덫을 숨겨 놓았으니 그런 벌을 내리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은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아십니다. 그들의 악한 짓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분노하셨을 때에 그들을 벌하십시오. 예레미야 19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가서 토기장이에게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 그런 다음에 백성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질그릇 조각 성문 입구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이곳에 재앙을 보낼 것이다. 누구든지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놀라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곳을 내게 낯선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유다 왕들은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놓고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다. 나는 그런 일을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지금 백성들은 이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도벳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보아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이곳을 살인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계획을 꺾어 놓겠다. 그들을 적군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사람들이 이 성을 보고 비웃으며 조롱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 망한 모습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적군이 성을 포위하여 아무도 음식을 얻으러 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나 굶주려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을 것이며 이웃끼리도 잡아먹기 시작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한 다음에 너와 함께 내려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아리는 한번 깨지면 합칠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을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겠다.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도벳에 묻힐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곳과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예루살렘 성을 도벳처럼 만들겠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궁궐들도 이곳 도벳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 집 지붕 위에서 헛된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별들도 섬기며 별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쳤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선포한 재앙을 이제 곧 내리겠다.
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스훌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베냐민 윗문에 있던 형틀 착고에 예레미야를 채웠습니다. 이튿날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않으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이제 곧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을 두려움에 넘겨주겠다.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유다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주겠다.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갈 것이고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유다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성의 모든 재산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여러 가지 물건과 값진 것들 그리고 유다 왕들의 보물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바스훌아,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친구들도 바빌론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뿐입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제 친구들도 모두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를 쳐서 우리 원수를 갚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치려고 뒤쫓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제 사정을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셔서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에 복이 없기를, 내 아버지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기를,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멸망시켜버린 성들처럼 되어야 할 텐데, 아침에는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내가 겪은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가는구나.